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바쁘게 사셨죠? 뻔하죠 뭐. 출근하고 야근하고 이게 뭐 눈코 뜰 새 없이 사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늦잠 한번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언제 내가 늦잠을 잡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늦잠 자본 지가.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늦잠을 못 자는 거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때문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양들의 모임 이제 이번에 심화반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매주 성경 읽는 모임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만나서 맨날 모이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홍대로 넘어가는 길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게 원래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길게 흐지부지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바쁘게 사셨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또 우리 사역자분들은 이제 섬기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줄 믿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졌어요 아까보다. 가벼운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믿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쉽다는 게 아니라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공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요 이 마을에 계셨던 어떤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타트업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자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줍니다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일거리를 물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들의 모임을 제가 시작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와서 여러분이 뭐 귀신 들린 자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와서 이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어른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아직도 하고 있냐고. 당연히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계획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은 유현 형제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시간이 언제죠? 저물어해질 때입니다. 자, 야근이셨다는 겁니다. 낮에 하신 일이 아니라 야근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는 전구가 없던 시대입니다.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야근이라 함은 보통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야근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안 물어보면은 아, 나 일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시대는요 야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양을 돌보거나 농사를 짓거나 뭘 하든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해질 때에 사람들이 데려오다는 이 사람들 지금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퇴근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와있지만 예수님 굉장히 늦게까지 일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침 받고 싶은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뿅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저 이제 여기 치질이 좀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손을 대면 나을지어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보통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줘요.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픔이 있고요 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영혼까지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아 나가 깨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대적해서 뭐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매우 피곤하게 밤까지 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정말 늦잠 자고 싶으셨겠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가 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주무셔서 사실 주무신 게 아니죠. 거의 졸시는 거죠. 잠깐 졸고 그리고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막 잠을 싫어하는 뭐 불면증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기도가 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열심히 대했잖아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잡니다. 자는 것도 쉼이긴 하죠. 뭐 이거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기도 가야 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해 뜨고 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우리 집 앞에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 애기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들 병 고쳐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드려야 돼. 이제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셀리더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금요일 날 야근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싶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있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36절 보시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를 별로 못하셨어요. 뒤를 따라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들고 있을까요? 일거리를 물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려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앉자마자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중에 시몬과 그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인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다 만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끊긴 사람도 있을 거고 아쉽게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행 중이시거든요.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시면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니까 이 사람들도 밤늦게까지 기다렸었지만 잠을 줄여서 예수님을 오픈런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대박이다. 우리 스타트업 이제 부흥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일거리가 이렇게 쌓였는데 한가롭게 기도하러 가시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 찾습니다. 굉장히 흥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38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요. 이제 안 하겠대요. 전날 사역이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다 고침받았어요. 제자들 너무 신났는데요. 예수님 항상 그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시죠. 우린 이제 다른 마을로 갈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말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가 아니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할 일이 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가니까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이 사람 만나러 오셨구나.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려고 했죠? 고치려고가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함은 뭔가요? 병 고침이죠. 내가 병이 있으니까 나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소문은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병자를 데리고 가면 다 고치더라. 그러면 나병도 고칠 수 있나? 가서 주님 원하시면 깨끗함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원치 않을 수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고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를 기꺼이 고치기를 원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원한 깨끗함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던 깨끗함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병 고침을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만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요. 지금 이 1세기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병이 아니라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은요.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병이냐면 굉장히 끔찍한 몰골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인데 우리 여러분 다 살아있죠? 근데 살아있으면요 신체가 썩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신체가 썩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신이죠. 시신. 마치 시신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썩어 들어갑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비주얼이 끔찍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그 썩어짐은 그냥 뭐 곰팡이 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멀쩡하던 사람이 코가 없어지고요.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요. 고대에는 이걸 막을 항생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병은 전염이 됐어요. 나중에 의학이 발달한 이후에는 이 한센병이 그렇게까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감기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 되긴 하는 거죠. 심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같이 삶을 살면서 같은 집에 살고 밥도 먹고 시간을 오래 보내면 반드시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근데 전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같이 끔찍해집니다. 그 몰골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시대 때는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나병에 걸렸다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또는 너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던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병원에 격리한 게 아니고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잖아요. 우리처럼 뭐 무슨 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성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나병 환자들은 이 성 안에서 따로 구별된 어떤 집에서 모여서 산 게 아니라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성 밖에는 아무 인프라가 없어요. 농사 지을 농지도 없고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도 없고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바리게이트도 없어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격리를 했냐면요. 이렇게 내보내고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레위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및 입술을 가리고 일찍이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 당시는 성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벽이랄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성벽이 있죠. 그리고 성벽 밖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벽 밖에서 하는 사람이 밖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용무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뭐 가지러 나간다거나 이제 있을 때 마주칠 수 있잖아요. 마주치면 옮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45절에 직무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고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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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뭐냐면 난 나병 환자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나를 만지려고 할 때 경고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내 시야거리에 가시거리에 누군가가 보이기만 해도 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끔찍한 일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가까이 오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 질러서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같이 살도록 허용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저주받았다 또는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가 너무 야만적이라고 하신다면요. 사실 요즘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나병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록도라고 아세요? 이제 나병 환자들을 사실상 감금시켰던 섬이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섬인데요. 공식적으로만 해도 1963년도까지 나병 환자들을 거기다 가둬놓고요.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려고 한다거나 또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끔찍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막 이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아무 의학적인 근거 없이 낙태를 시킨다든지 나오는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괴롭혔죠. 그게 불과 50몇 년 전 이야기인 거예요.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는 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는 150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병 환자의 어떤 처우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 밖에서 마주쳤더라도 소리 질러서 예수님 쫓아보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다 도망가고요.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하고요. 그 시선들, 뭐 시선 잘 보이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나병 환자들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유대 사회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근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나병 환자를 위한 부서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만 가르쳐주는 랍비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못하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고립 상태죠. 이 고립은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2020년도를 기억하세요? 같은 코로나 때라고 해도 차원이 다른 시대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격리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2주를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걸린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밀접 접촉자. 기억나세요? 같은 공간에 오래 있는 사람 말고 스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밀접 접촉자. 2주 동안 격리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 이 확진자들은요, 입원하는 시간이 한 100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잘리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퇴원하기에 맞춰서 이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냐 없냐 계속 찔러야 됐어요. 그리고 전화로 죄인이 되었죠. 학교에, 가족에게, 회사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변명처럼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소외시켰습니다. 이건 육체가 아프다는 것의 이상이죠. 뭐 이런 병들뿐만 아니라요. 이런 비단 나병 환자뿐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삶의 최우선 순위가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요, 이게 별로 그렇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지마! 라고 소리치지는 않지만 적당한 방법으로 손절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방법을, 각자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걸요. 그리고 나도 손절 당합니다. 막 정신 차려보면 이식당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를 격리하는 방식입니다.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고요.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불쾌하게 여김받고 내쫓김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나 손절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인사를 안 하면서 누군가를 손절해 봤기 때문이에요. 선을 긋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도 나에게 선을 그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현대사회의 고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갔어요. 말합니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요, 접근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손을 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병자에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손을 대면 부정함이 옮아갑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된 순간 이 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건요, 7일 동안 죄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이후로 그 누구와도 살이 닿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을지어다 하면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 항체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뭐 당연히 나병에 안 걸리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안전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깐만 우리 거리를 좀 두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뒷걸음 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고침 받습니다. 이 사람의 요구에 당연히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구절도 나오냐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 기억나세요,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니? 했을 때 예수님은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대할 때 고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손을 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걸로 만족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왜 오셨죠? 전도하러 오셨어요. 마음과 영까지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끔찍한 몰골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 고립된 그를 나을지어다 한 게 아니라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4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뿅. 시작. 이르시되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이 증하라 하셨더라. 매뉴얼까지 주십니다. 그죠? 나병 환자는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생존한 나병 환자 더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인 게 유명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나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병이 나아서 온전한 신체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공증을 받았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 나병 없습니다. 땡땡땡 이렇게 돼야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예물, 이제 레위기 기록에 있어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쳐준 거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비밀 특 꼭 새나갑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동네 왜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럼 다른 데선 전도를 못 하셨나요? 네,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셨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병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것도 전도에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른 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그 사람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는데, 이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복음 전했다라고 했을 때 잘한 일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다. 뭐가 잘못한 겁니까? 근데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건 죄입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좀 예수님 지금 그 병 고치는 사업 하시는데 내가 리뷰 써주면 손님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함구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건강해지겠죠. 그럼 건강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영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셔야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병이나 고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길 원하셨던 겁니다. 나병 환자는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주면 좋아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원래 모습이랑 좀 바뀌었죠. 나병 환자가 원래 처음에는 늘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원하시면 날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침을 받고요, 자기 중심성이 회복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이게 아닌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좀 필요한걸.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판단이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자기중심성으로 내가 신이 되어져 버리는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근데 영혼의 죄와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요, 정결구례를 행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예수님이 명령을 이 사람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요,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이 어딜까요? 성벽 밖이에요. 누가 있던 곳이죠? 나병 환자가 있던 곳입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대속. 원래는요, 예수님 도시 한가운데 계셨어요. 나병 환자는 바깥에 있었죠. 예수님 도시 한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왔어요. 막 흥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요. 예수님 셀럽이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왔는데 그 나병 환자는요, 성벽 밖에 있던 사람이고요, 모두가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한 일은 죄 짓는 일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바깥으로 쫓겨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병 환자는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 원래 마땅히 당해야 했던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요, 예수님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을 나병 환자가 받았어요. 이 그림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지으신 적이 없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더러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불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 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데서 이제 정찰 안 한 그 검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깥 어두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벽 밖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죠. 소외되는 곳, 고립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열악함이 있으시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죄의 문제로, 누군가는 질병의 문제로, 누군가는 상처의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결핍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회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에만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도 원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병 고침을 받았지만요, 그걸로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죠. 내가 병만 나으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내가 성취만 받으면, 내가 연봉이 1억만 돼도, 이런 무의미한 가정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피드에도 좀 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이 정말 주도하고 있는 인스타 같은 데 뜨는 게시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무의미한 가정들이에요. 많이 보셨죠? 만수르의 발가락을 빨면 10억을 준답니다. 할 겁니까? 10개 다 팔면 100억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뭐든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 정도를 체험받으면 내가 뭐든 하겠다는 거예요. 밀실에 갇혀서 인터넷만 하면서 살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준답니다. 이거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 존재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핍된 부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신체만 멀쩡했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했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만 많았어도, 내가 여자친구만 있었어도, 내가 결혼만 했어도, 여러 무의미한 가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 내가 머리가 좀 좋아서 공부를 좀 잘했다면,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면서 그것만 예수님께 고침받으면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도 십자가로 가십니다. 네가 나병 환자여도 상관없다. 난 널 격리시키지 않을 거고 난 널 반드시 끌어안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셨어요. 전복시키셨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저주를 받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요즘 세상에 포로도 안 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 중에 누구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봬요. 요즘 세상에 돈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주일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절제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열심히 하나님 섬겨봤자 내 연약함 하나님 별로 채우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거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냥 싫습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문제점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이걸 통째로 싸잡아서 죄,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요, 군목자흑이라고, 부정함은 옮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 가운데 있는 부정함이 여러분에게 옮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 따위로 사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부정함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 반대셨어요. 부정함이 옮아가서 예수님이 부정함의 지배를 당하셔야 됐는데 예수님의 깨끗함이 오히려 나병을 압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하려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근데 이건요, 내 기준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회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그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겁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6개월 뒤에 끝날 거야 약속하신다면, 그것도 신뢰 못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신뢰할 만한 물증으로 이걸 약속해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전 6개월 지날 때까지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든 안 하든 어차피 똑같은데요, 뭐. 이 세상은요, 연약함이 문제라고 합니다. 연약함만 해결되면 된다고 합니다. 돈 벌고 인기 얻고 많은 성취를 이루면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연약함을 주님의 방식대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같이
그 본심과 똑같은 고백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분들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주님 원하시는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무마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정으로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마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은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 믿고 그것에 불구하고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체험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얻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게 만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것만이 이 연약함을 해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부에 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닦으러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연약함을 충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약함들이 너무 작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되어지는 약속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또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자리를 바꾸시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파되는 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오염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이 나아버리는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깨끗하신 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못 박히시기 전이죠. 사람들이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더러움이 예수님께 옮아 갔다는 것이 그 침으로 성경에서 보여진다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더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내 더러움을 영원히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과 깨끗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절대로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제자가 돼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내 인생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못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토록 연약한 나를 아시고도 구원하시고 아시고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사 주님 제자가 되어 나의 만화지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넘어서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끗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사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모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줘서 주님과 함께 도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일생 길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수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함께 하나로 붙잡고 하시는 살수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되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만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교적 최근에 한번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란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인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메네이가 죽었고
여러 미사일과 드론과 군사작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 분쟁이 아니라 미국은 이란 국민에게 정권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한데,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이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되고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몰래 예배드리며 들키게 됐을 때 장기형을 선고받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누게 됐을 때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상자가 시위로 인해서도 그렇고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항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은 그냥 이 연약함 하나 고치는 거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냥 정권을 안정화하고 박해를 멈추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 물론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것, 죄 잃어버린 자녀들이 생명을 되찾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나누며 함께 하나 되어 열방을 품는 기도의 그릇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이란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열방을 섬기는 이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말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전쟁과 수많은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박해 가운데도 교회가 움츠리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란 땅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게 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헐벗음이, 그들의 짐을 잃어버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결박당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함께 찬양하며 세워지는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종교와 헛된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짓밟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것이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거리에서 많은 곳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르키스케미에 카미오스미엘라이니라웨스케엘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네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에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약한 자의 친구 예수 우리의 노래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약한 자의 친구 예수 우리의 노래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약한 자의 친구 예수 우리의 노래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약한 자의 친구 예수 우리의 노래 주님 제 안에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인어라 하신 그 말씀 믿고서 주님께 달려가리라 주님 제 안에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주님, 그렇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저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병 환자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도 없는 채로 주님, 내 연약함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나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들고 열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된 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무리와 제자들 앞에 우리가 가장 선두에 서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그대로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마하시고 압도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